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35장은 1절부터 10절까지가 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35장 한 장을 다 읽은 겁니다. 이사야 공부하시면서 우리 이제 다 알고 계시듯 이사야가 66장 중에 앞부분 1장부터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 1장부터 39장까지 앞부분 제1 이사야의 주된 내용이 뭐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까? 경고의 메시지였죠.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산당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을 살면 반드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오늘 읽은 35장 바로 앞에 둔 에돔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타민족 국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메시지는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경고만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간에 우리가 40장 이후부터는 당연히 이사야를 읽어보면 회복의 메시지, 복의 메시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적혀 있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39장까지 즉 제1 이사야의 내용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장래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을까요? 그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산당에 나아가고 우상숭배하고 패역한 삶을 살면 너희는 반드시 벌받으리라, 망하리라라는 메시지와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구원해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넓게 보면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광야 메마른 땅을 배경으로 해서 그곳에 그냥 일반적인 자연현상으로는 이 당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할 법한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면서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답니다.
여러분,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그냥 우리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살기 좋은 땅입니까? 가면 막 먹을 것이 풍부해요. 가면 과실나무가 막 풍성하게 자라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뭐와 뭐가 있는 땅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그러면요. 안 느껴지죠. 그래서 지금 지구가 많이 사막화되어 가면서 이 기후 변화를 우리가 지금 주시하고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근 몇백 년 동안에 이 망가뜨려 놓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빨리 고치려고 애써야 되고, 너나 할 것 없이 노력해야 될 시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도래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자, 자연을 살리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된 이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고 맡은 바 청지기로서의 삶을, 그런 직분을 깨달아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잘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기뻐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 자체로도 그렇고 그 안에 나아간 생명체는 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속죄일 날 염소 2마리를 가져와요. 한 마리는 안수하여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삼아서 어디로 내보내요? 광야로 내보냅니다. 1년 동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작은 염소, 어린 염소 한 마리에다가 짊어지게 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 염소는 광야를 향하여 걸어가서 나아가는 염소의 운명은 뭡니까? 누가 봐도 죽음이죠. 목이 말라 죽든지, 배가 고파 죽든지, 지쳐 죽든지, 짐승에게 찢겨 죽든지, 무사히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는 가망성과 희망은 없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데리고 가서 광야에 두고 오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1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답니다. 꽃에다 비유하죠. 꽃은 어떤 곳에 활짝 핍니까?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 되면 꽃 피는 게 아름다워서 꽃 보러 가요. 아주 제가 젊었을 때는 꽃 구경 가는 걸 이해를 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런데 나이가 조금 저도 드니까 봄 되면 꽃 구경 가시는 거, 가을 되면 단풍 구경 가시는 거 이해가 돼요. 자연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너무 그랬나요? 젊은 분들도 벚꽃 막 피면 데이트하려고 3, 3, 5 손잡고 꽃 구경 가잖아요. 생명력끼리의 소통인 거예요. 우리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활짝 핀 꽃이고, 그 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도 생명을 가진 인간이고 그들도 생명을 가진 식물로서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존재케 하신 생명력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는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꽃이 피고 시내가 흐르고 물이 흐르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어서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생명력을 얻을 수 있고, 또 식물을 키우면서 그 식물의 생명력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되면 우리는 그곳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어떻게 표현해요?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것을 묘사합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거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고, 지하수에서 샘물이 솟듯 승냥이에 눕든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거고.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메마른 땅, 광야, 생명력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력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메마른 뼈만 가득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그곳에서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피부가 붙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신 루아흐를 받아서 큰 군대로 살아나는 것과 같은 형상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이것이 오늘의 관건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마치 지금 우리로 치면 SF 영화처럼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들을 펼쳐놓는다면 그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며, 이런 이야기를 갖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사람들의 희망과 소망을 불러일으키기에는 터무니없습니다. 과연 제1 이사야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조상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메마른 땅, 광야, 사막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물이 없다 외쳤더니, 불만을 터뜨렸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바위를 치게 하셔서 물을 샘솟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 물 없어서 볼멘 소리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렸다는 기사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목마르게 하심으로 목이 말라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더라 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먹을 것이 있습니까? 경작조차 되지 않아요. 혼자 자라는 작물조차 없어요. 그런 작물이 없으니 이런 작물을 먹고 자라는 동물조차도 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굶어 죽이셨습니까? 그런 기사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로 먹이시고, 고기 안 준다고 또 불만을 터뜨리니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무 생명력이 없는 사막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심으로 죽이지 않으시고 어디로 이끄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았고 그 땅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다 보니 배부르고 등 따시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당을 짓고 왕을 주시오 하면서 패역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운명은, 이들의 앞날은, 이들의 장래는 자기들이 저질러 놓았던 패역한 삶의 결과로서 삶 자체가 생명력 없는 포로된 삶, 메마른 삶, 광야 같은 삶, 사막 같은 삶으로 변할 겁니다. 이것을 제1 이사야는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진짜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런 와중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신 다음 굶어 죽이셨습니까? 목이 말라 죽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척박한 땅에 물이 샘솟게 하셨고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을 주심으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셨고 결국에는 약속하신 바대로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벌받고 난 그 절망 이후에 여러분들의 장래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면 사막, 광야, 메마른 땅은 백합화가 피듯 활짝 필 것이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거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영광. 여러분 백향목은 사막에서 자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 큰 나무는 레바논에서 수입을 했더랬어요.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저는 이런 시적인 표현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 꽃이 핍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께서 피우신 기대하지 않았던 꽃이 활짝 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들만이 진정한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 글을 보고 이렇게 여긴다 칩시다. 우리 조상들에게 했다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만나의 기적,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다는 그 이야기를 나는 도대체가 믿지를 못하겠어. 그런 일은 아예 없었어라고 나는 마음을 먹었어. 라는 사람에게는 이 메시지가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비록 보지는 못했고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믿고 그대로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면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요?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끄트머리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 생명력이 돋아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어떤 분야든지 간에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더 발전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돌파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지식과 내 지혜와 지금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과 내가 살아온 궤적을 반영해 보건대 별로 발전 가능성이 없고 뭔가 해결책도 없고 돌파구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고 돌파구를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 속이 시원하다. 와, 아름답다. 내 삶에도 이런 일이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현상들만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즐겁다, 행복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의 설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해결되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기도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개인의 기도든 공동체의 기도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일을 행하실, 아직 행하지 않았지만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현상에 나아가야 됩니까?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는 척박해 보이는 땅, 우리 눈에는 사막 같아 보이는 땅, 우리 눈에는 메말라서 그 어떤 생명력도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도 없어 보이는 길이라도 내 삶에 혹 그런 절망과 낙심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내게 인식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대하는 방향이라면 발걸음을 떼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이 무서워서 6월절이 지난 다음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혹 유대인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가나안을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맛볼 수 없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될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길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라 하면서 어떤 길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길은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자,
구속함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 그 자들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현재의 눈으로는 사막 같고 메마른 땅 같고 광야 같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요. 별것도 아닌 그 길에, 누가 봐도 망할 길처럼 보이는 그 길에 뭘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가고 뭘 깨끗한 자들만 간단 말이고, 그게 뭔데?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게 뭔데? 라고 물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실행하셨을 때에 나타날 그 놀라운 생명력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두껍게 오늘 요절이라고 적어놨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자,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제1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앞에 경고의 메시지로 너희는 망할 거야, 포로가 될 거야 라고 바벨론 포로 상태를 예견을 했어요. 예언을 하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땅으로 구원의 길로 반드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오늘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 이름처럼 반석 위에 살아간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어떤 후손 하나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믿지 않는다면 이 후손에게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희망의 메시지도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허락하시고 읽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이 스토리,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어떻게 살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이 이야기에 관한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미래가 그 사람에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요? 발걸음을 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천히 걸어가십시다. 인간인지라 이 사막에 내딛는 발걸음이, 그 길로 나가는 길이 죽음의 길 같고, 그 길로 들어가면 굶어 죽을 것 같고, 그 길로 들어가면 목말라 죽을 것 같고, 그 길로 들어가면 생명력이 없는 것 같고, 그 길로 들어가면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것은 믿음 없는 내 생각입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면 이 삶의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이것이 메마른 땅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곳에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실제의 삶이 척박하고 어렵고 메마르고 목마르고 배고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느끼고 살아갈 거고요.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날마다 불평불만 속에 왜 나를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하냐라고 토로할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기대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메시지로, 희망의 메시지로, 구원의 메시지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온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시온이죠. 시온은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그렇게 오매불만 가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 백성과 만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그 말은 시온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고, 시온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온은 어디입니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관심과 눈길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온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 아들아, 돌아오라 딸아, 그 발걸음이 무디고 그 발걸음이 척박한 돌 위에 서서 희망도 없어 보이고 소망도 없어 보이지만 아들아 딸아, 발걸음을 내딛어 내게로 와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여러분, 반석이 빛된 교회, 다음 주가 되면 100번째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99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찬을 99번을 했어요. 천천히 걸어오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신 아름다움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한 기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여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누가 볼멘소리하고 불평불만에 사로잡혀서 툴툴거리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그 생명력 있는, 사막에서도 꽃을 피우시고 생명력과 물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지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